안녕하세요. 특별하기보다는 평범하고 또 낯설기보다는 낯익은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보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신적인 자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주일 혹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평범하고 낯익은 우리들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의 가이드를 읽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또 제 스스로 실험도 해보면서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한 많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리와 가슴을 쫙 펴고 걷다 보면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잡하고 예민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적으로는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는요, 거의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거의 잠을 자고 거의 뭐 앉아 있는데 그 침팬지가 어떻게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를 밝혀냈는데 이 침팬지는요, DNA가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목 생활을 했고 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많이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자체가 많이 걷는 거에 이렇게 맞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류가 자동차와 여러 가지 도구들의 발명으로 걷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인병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걷는 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걷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혼도 움직이게 됩니다. 영혼도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지성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한 구절 말씀을 갖고 걷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걷는 거. 시편의 한 구절을 갖고 걷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단락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신에게 아주 예민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발로써 한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걸으면서 본문의 행간을 살핍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본문과 다른 성경의 구절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때가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료를 살피거나 또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볼 때
얻지 못하는 것을 걸을 때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봄 날씨가 좋은데요.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사적 모임이 괜찮아지면 점심 가볍게 먹고 좀 걷는 게 어떨까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그럼 둘째는요, 가능한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이 소개되는데 인간이 진지하게 독서하는 시간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이 좋아서 읽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읽어야 되어서 읽는 책이 있고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 책은요,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은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르게 확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왠지 책을 읽고 나면 한 줄이라도 이렇게 끄적돼서 뭘 써보고 싶어집니다. 정리를 해보고 싶어지죠. 그런 책은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 내용이 기억나고 때로는 감동받은 구절을 그대로 외워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몰입의 힘입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맹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근데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 독해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간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1년에 책 읽는 권수가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독해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제 결론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종이로 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과연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그리고 아주 건전한 책이라고 추천받은 책을 꺼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뭐 성경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독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좋아하는 거라는 건요, 아주 좀 건전한 취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유혹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 시대의 문화를 따르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는 책, 최고로 유행하는 책, 당시에 유행하는 음식, 최고로 유행하는 음식, 또 유행하는 취미를 따라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런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자기 개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유행하는 옷차림을 따르지 않든 말입니다. 제 취미는 오래된 영화들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들을 관람하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좋은 영화를 선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네마 천국, 피아니스트, 그린 마일, 빠삐용, 굿윌 헌팅, 이런 영화들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 삶과 책으로는 다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영화의 내용들과 대사들도 다 이런 취미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요약해 보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볼 때 첫 번째는 많이 걷는 거, 산책하는 시간, 두 번째는 책을 읽는 시간, 세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건전한 취미를 계속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4장에 관해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서 또 이 난해한 장으로 손꼽히는 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뭐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제 나중에 또 히브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들의 정확한 위치와 지명을 이 현대의 지도를 놓고 대치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탁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난해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의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롯과 아브라함이 빠져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과 또 가나안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요 지역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생긴 전쟁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생긴 그 전쟁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네 나라 임금들과 요단 저지대에 위치한 작은 5나라의 임금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큰 네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엘람인데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12년간 자기를 잘 섬기다가 배반해버린 작은 5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큰 네 나라는 연대해서 작은 5나라와 그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큰 네 나라는 그쪽으로 진격하는 동안에 요단 동쪽과 유다 남쪽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먼저 굴복시킨 뒤에 작은 5나라를 시딤 골짜기에서 쳐부숩니다. 이때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정예병 318명을 뽑아서 그 밤에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롯을 구하고 그돌라 오멜과 큰 네 나라 왕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살렘 왕,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시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4장의 줄거리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은요, 롯과 아브라함 역시도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이 센 네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5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배경 안에 있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이라는 큰 네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이들은 작은 나라 5나라를 뜻합니다. 소돔, 고모라, 마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2년 만에 그걸 파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우방인 큰 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작은 5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딤 골짜기, 지금으로 치면 사해로 진격하는 동안에 우선 몇 족속들을 쳐부수고 결국 시딤 골짜기에서 5나라를 쳐부숩니다. 근데 이때 소돔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던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의 소유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가 살고 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역사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만약에 아예 동떨어진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고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았기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온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듯 우리들도 이 코로나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도 우리들은 오롯이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믿고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자칫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관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와 우주의 주인으로서 당신께서 만드신 질서와 섭리로 이 땅과 만유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개신교회의 그 실상과 민낯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인터콥, 그리고 IM 선교 센터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민낯이 너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은 이런 비상식적이고 또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들이 비상식적이고 또 방역에 우리가 약속한 그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게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겠지요. 어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서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사고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에게 오는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생각은요, 점점 더 성숙해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을 선택했던 조카 롯이 받았던 이 직접적인 영향과 타격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롯은 재산을 빼앗겼고 심지어 잡혀갔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 도망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소수정예병 318명을 투입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들과 함께 진격해서 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잡았고 조카 롯과 또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큰 내 나라를 쳐부수게 됩니다. 둘째는요,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살렘 왕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본문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천지의 주제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요, 본문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최초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저작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존재로, 만유의 주제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자로서의 뜻을 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큰 내 나라를 쳐부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상식적인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라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셋째 장면은요,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실 한 올이라도 올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준 전리품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리품을 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의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전리품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례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롯에게 양보하고서도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큰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행복과 번영은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물고기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밤새껏 물고기 잡기 위해서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나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업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분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가치를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번영과 행복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때에 맞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가기 시작할 때, 아니 어쩌면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점점 더 믿어가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롯에게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고, 또 욕심대로 자신의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의 소수 정예병을 이끌고 어쩌면 게임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글을 통해서도 소돔 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걸 양보했는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지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성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믿음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믿음은 조카를 구해내는 일에 뛰어들게 만들고 살레망 멜기세덱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점점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더욱 크리스천다운 태도와 모습으로 이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고 현실을 견뎌내고 현실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